네,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재 중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로 지정된 성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살인에는 반드시 사형이라는 형이 내려졌습니다. 사람 죽인 걸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살인에 대한 대원칙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땅은 속함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면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살인한 자를 죽이거나 혹 그 살인한 자를 죽이지 못하면 살인자의 시족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살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오늘 본문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란 말씀드린 대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로 더럽혀진 땅은 피로 속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데 피의 보복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의 보복을 당한 쪽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하겠죠. 그럼 이를 되갚는 피의 보복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의도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율법이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집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이 사람을 받아들여 어느 한 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혹 피의 보복자가 따라오더라도 그 사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곳에서 지냅니까?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다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피가 그 땅을 속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의 죽음이 그 더럽혀진 땅을 대신 속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나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나 도피성 규정을 통해서 죽음의 순환을 끊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 역시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는 계속해서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하죠. 그의 인생은 살아있어도 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를 용납하시고 죄의 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쪽에 형편도 살피십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을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혹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지내지 않고 이 사람이 먼저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계획된, 의도된 살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한 쪽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거죠. 만일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온 걸 보았다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들, 인척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또한 이 도피성 규정은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난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발생될 여러 문제들, 특히 죽음과 폭력과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신 해결하심으로써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그겁니다. 피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괴로움과 우리의 난처함과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의 문제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복수가 때로는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악에게 지지 말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친히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생명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그 마음속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는 우리 자신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동정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막상 우리 삶 속에 깊이 모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선택할 때가 있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예수님께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자비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